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배운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수 있는 판을 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판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이다 그랬죠. 또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싸우게 하는 행동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에서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판을 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풀무불 사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그 액션 스피릿, 그것을 보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분이셨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짚어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액션 스피릿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짚어보자 그랬습니다. 지난주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좋으신 분이지만 안 계셔도 불편함이 없는 분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아니면 무서운 분이신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신지, 나를 너무 이렇게 쪼우는 분이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것들을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1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배우고 다시 외워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잘 외우고 계시죠? 네. 자, 6패세지를 우리가 외우자 그래서 6패세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신명기 6장 쉐마, 그죠? 6장 다가 아닌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 조앤나하고 앨리스가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는 챕터 다는 아니고 그냥 패세지만 외워 그랬는데,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전체가 아니고 1절로 9절. 네? 그 다음에 시편 1편은 너무 작으니까 짧으니까 전체, 또 시편 23편 그것도 너무 짧으니까 전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주옥 같으니까 전부 다 1절로 13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이죠, 그죠? 왜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까?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4장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5장을 먼저 짚어보는데,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의 패세지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서,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어디 있어? 이게 종이를 얇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우리 교과서 종이라면 이만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책을 만드는 무식한 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책을
두껍게 나오면 팔리지도 않을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고 끝날 말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셨을까? 서점 주인들 장사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은 너희들 나 속 썩였으니까 읽으면서 고생하라 그러셨을까?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자, 왜 마음에 담아둬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게 해서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제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곳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6장 쉐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려면 너가 내가 주는 땅에서 번성하고 싶으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번성 안 하고 싶으면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싶다.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나 생각 없어. 난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만으로 충분해. 그런 생각이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싶다든지 또 내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번성하고 남을 도와주며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듣고 그래 되는 길은 없는 거죠. 안 듣고 그래 되는 길은. 자, 요소 1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왜 하는 일마다 자꾸 길이 막히고 구덩이가 있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주겠다는 게 그냥 울퉁불퉁한 길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평탄한 인생을 가고 싶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시편 1편은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씀 안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10편 23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부족함 없는 인생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다 없어지지만은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 짝들 하나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왼수를 하나씩 데리고 있나요? 왼수도 사랑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인생이고 싶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세상 무엇도 거치는 것이 없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사랑을 좀 적게 해서 6 페이지만 드린 거예요. 좀 더 사랑했으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고르고 골라서 성경 66권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6개만 드린 것은 제가 그만치밖에 사랑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까지는 지난 1월 말까지 다 나누었고 이제 요한일서 4장이 남았는데 요한일서 4장을 들어가기 전에 5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런 의미로 이기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내가 찾아먹을 것을 못 찾아먹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밥그릇을 싸워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하철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도 다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20%만 모여. 그러니 우리가 데모라도 해서 싸워서 우리가 다 예배드리게 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겨라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겨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알죠? 그렇게 이기라는 거 아닌 건 알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길을 접지 않고 사는 길이 이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가치가 세상 가치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행복, 그럴 수 있다는 유혹, 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앞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세상 가치에 밀려오는 홍수 앞에서 아니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 거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런데 그 세상 가치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길을 접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힘들어 보셨죠? 힘 안 들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힘 안 들어 보신 분. 저도 힘 안 들어 보이지만 힘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사는 것이 힘이 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니죠. 희한하게 아니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다가 힘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살다가 힘든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힘들었어요? 신랑 때문에 힘들었고,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 새끼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몸이 약해서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잘 돼서 힘들고, 하는 일이 꼬여서 힘들고, 몸이 약해서 힘들고, 영양이 부족해서 힘들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상처받아서 힘들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힘들었던 건 요만침. 대부분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일평생 동안 거의 내 모든 힘든 것들을 장악했던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 안 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힘들게 해본들 여 위에 것이 있으니까 이 위에 것을 향하여 상위 가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세상 근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사라지지 않나? 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잘 사라지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은 어떻게 안 됐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속썩이는 저 인간이 좀 가다가 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나를 망하게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이기는 자리까지 못 갔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증거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는 여러분이 잘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 그것이 증거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 없이 마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빠, 엄마 불러보는 것처럼 저분이 정말 우리 엄마인가,
그렇게 의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아이들한테 안 쓰다 보니까. 그래도 아유 뭐 친자 검사 하자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좀 나랑 안 맞지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이 뭐 조사 안 해봐도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또 증거다 그랬고, 물도 증거다 그랬는데 왜 물을 괜히 여기 언급해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선진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이 믿음의 자원이 된다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물은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뭐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으로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그 증거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증거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이끄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을 주고 계신 것과 그렇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생의 단어적인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시제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왕의 아들로 딸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역동적인 펠로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쓰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록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왜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렇다고 영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영생을 알아도 영생이 있는 거고, 영생을 몰라도 영생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영생을 왜 굳이 알아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요한사도는 그래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알고 있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인생을 그냥 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내 인생을 펼쳐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 인생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난달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인생 승리의 판을 짜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김영삼 목사님도 좀 그럴 것 같고, 잘 안 보이네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해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논리적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죠. 예?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하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선물로 딱 준다면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저분이 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당연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야, 내가 널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 막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사랑해서 어쨌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지 방식이 다 다르죠.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사랑한다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봉사를 해줘야, 섬겨줘야 사랑한다는 그런 다양하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죠?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다가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멋진 신랑을 여기 붙여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성향에 맞게 그냥 알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방식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신 진화론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이는 해석을 하는 거죠. 진화는 아닌데 근데 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마땅한 대답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유신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것,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이 안 가는데도 사랑을 주려고 하고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그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세상이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디자인 싱킹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부러 믿어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믿어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이 자연과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과 나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뭐랄까요?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궁색해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신앙을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개입 안 시키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정말 궁색한 이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아메바 같은 미생물에서 수천 년, 수십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나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존귀함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유물론밖에 있을 수가 없지. 생명이 여기서 나에게서 유용한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유물론에서는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아버지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 아버지는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죠. 유물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 그 가치체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북한에는 저게 없다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장애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수령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어떻게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피트 아버님이 그 휠체어를 몇 컨테이너 그 북한에 옛날에, 요즘 아니고 옛날에 갖다 줬어요.
왜? 그 비밀리 갖다 주는 거지.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령님이 다스린 곳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갖다. 근데 실제로 장애인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고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 또 필요한 거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형인지, 아니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형인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형인지, 여러분 어느 유형 같아요? 속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합쳐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작업을 해나가시면 때가 되면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날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오겠죠. 아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그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그게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영도물이나 99도물이나 보기에는 그냥 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영도물과 99도의 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99도의 물은 조금만 더 에너지가 들어가면 수증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90에 이르러서 아직 제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 80에까지 가 있는 것하고 겉으로 보기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이 똑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이야기.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으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하기 약간 자존심이 상하면 아직 아는 것이 약간 부족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지. 근데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안 하니 사랑에 대한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자녀는 어떻게,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쌓여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14절에 14절 15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대로 못 사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아직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도를 안 한 거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응답하실 거야.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야.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배전사님이 치유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죠. 이제 잘 하셨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그거를 우리 배준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병이 있다면 병 고치기를 명령하는 거죠. 그죠? 명령하는 거죠. 자, 이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 위장병의 85%는 신경성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85%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위장병은 낫는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들은 다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치들이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추운 날씨에 추운 날 이제 포로를 이렇게 안 보이는 박스 속에 집어다 넣어놓고 손만 밖으로 내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포로한테 야 너 칼로 너 손을 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실제로 안 자르고 거기에 차가운 물만 한 방울씩 톡톡 떨어뜨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보지 못하니까 사람은 실제 자기 팔이 잘려져서 이제 피가 떨어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우리 큰딸이 호주에 있을 때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지. 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면 영어로 해야 돼. 이 스트레스가. 그걸 이제 와서 알아서 우리가 우리도 무식해가지고 그때 걔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꽈배기 만들어가지고 그 반에 갔다 와서 애 치열하게 해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호떡도 구워다 갖다 주고 뭐 인형도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활절 축제 있을 땐 제일 큰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배가 아프다 생각하면 배가 아픈 거지 걔가.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들이 요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 몸에 지금 몸을 힘들게 하는 세균들은 다 없어져, 사라져.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우리 뇌가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으니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이야기. 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제가 발에 혈장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만큼 이렇게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쫙 주사를 해서 빼면 또 싹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또 양의에 가니까 수술을. 근데 이게 해도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차피 한의원에 가도 또 그렇고 뜸도 뜨고 다 해도 또 치료하고 나서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도 어리석게 이제 명령을 했지. 야,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나오지 마 앞으로. 근데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5년이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것이 미신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살아간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내 힘으로 밖에 살. 그래서 어느 판이 승리하는 판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판이 승리할 판인지 아니면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펠로십을 가지면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판인지 그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3년 전 여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3시간씩, 2시간씩 3주 동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이 광야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뽑혀서 오아시스 샘 곁으로 심겨졌던 날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인생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첫 번째 판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판들을 짜왔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판을 짜는 거라고 몰랐죠. 누구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없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판을 짜는 결정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승리의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액션 스피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액션 스피릿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하는 그 가치관에서 액션 스피릿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액션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액션 스피릿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가 6페이지를 여러분이 드렸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싸우는 판을 짜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6페이지의 말씀들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다 안 돼도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판을 짜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이거 6페이지 다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지난 부탁했는데, 장로님이 시편 1편 다음 부활 추수감사절 쫙 외워서 한번 해주세요. 찍소리 못하게. 연로하신 장로님이 딱 외우면 그 밑에 그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렵다고 내 힘으로 사는 길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데, 인생을 승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형통하게 안 살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다르게 형통하게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렵다고 내 힘으로 사는 길을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판을 짜지 않고서는 싸움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 싸우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더 이센셜한, 본질적인 거예요. 판을 안 짜면, 요즘 사회가 프레임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승리하는 판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판을 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판을 하나하나 더 짜나가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판을 짜는 거야.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돼. 본질적인 것이다. 중요하다면 좀 더 잘하면 좋고 잘 못하면 안 좋고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해야만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엑셀런스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